우리가 읽은 오늘 시편 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는 악한 대적들로부터 고난 중에 있었을 때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엊그제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 3편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시편 3편이 밤에 드리는 기도라면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읽은 시편 5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면 아침에 주께 기도한다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다윗의 기도를 보면 매 구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1절과 3절에서 여호와여, 그리고 2절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그리고 2절에 보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또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떤 모습으로 시작하실까요? 감사한 것은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주 앞에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에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새벽 기도 인원은 주일 출석의 10분의 1, 저마다 다르지만 보통 주일 출석의 10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주일 출석을 크게 50명으로 잡으면 보통 이제 5명 나오면 보통 새벽 기도 인원인데, 우리는 7명에서 10명 정도 꾸준히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예배당에 나오기 힘드시다면 가정에서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최근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그 집사님의 경우는 하루에 아침에 눈을 떠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목회자이지만 제가 큰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경건하게 시작할 때 우리가 시간과 일정에 쫓기지 않게 되고,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것, 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에 그 하루의 그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다면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은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잘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이런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기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것, 악한 사람들을 멸망시키신다는 그런 것인데요.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다윗은 바로 자신을 죽이려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다윗 가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공로를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왕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명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제가 앞장서서 나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실 수 있도록 인도했고, 그리고 자신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잘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했던 수많은 업적을 나열하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많은 일들을 행했으니까 하나님 제발 이번만큼 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 대적들을 나의 눈앞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이런 모습을 오늘 시편에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로운 믿음과 행위를 내세워서 그렇게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겸손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어려움에서 벗어나며 문제 해결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다윗과 달리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을 계속해서 생각해 냅니다. 믿는 순간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렸던 11조, 주일 성수,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구역장과 찬양대, 교사, 그리고 차량 운행, 주방 봉사 등 오랫동안 주님의 일에 힘썼으니까 하나님, 이번에 제발 내 기도를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주변에 있었던 그 세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세리보다 이런 의로운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드렸던 그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긴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신실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들은 아니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행위를 내세우는 신앙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기도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주의 풍성한 인자, 그러니까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라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다윗은 지금 악한 대적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눈앞에 위급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고난을 겪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우를 범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집트로 불러낸 후부터 우리가 광야에서 이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나 보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했던 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광야라서
척박하고 먹을 것이 없는 환경이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음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바라던 상황이면 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고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다윗은 비록 자신이 절체절명의 순간이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합니다. 7절 후반절에 보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시대 때는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다윗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바로 다윗은 자신의 시대 때 없었지만 그 성전이 없었지만 장래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바로 그 미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비록 자신은 대적들로부터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것을 주 앞에서 확신하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을까? 우리 같으면 쉽게 흔들리고 사랑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윗은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확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다윗이 쓴 다른 시편 143편 8절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화면에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말씀을 듣는 그 비결이 다윗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께 나아가 기도하며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시작할 때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또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또 한 달이 1년이 되고 또한 평생토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며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확신하는 것,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확신하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확신을 갖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를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서 주의 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다윗은 원수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 당장 그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제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지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겪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는 것을 자신이 보기를 원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기도하며 성숙한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때로 참고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참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뒤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또다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응답해 주시면 또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기도하다가 이런 삶을 우리가 인생을 동안 그 삶을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 부모님에게 의존해서 사랑을 받을 줄만 알고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 사랑이 그들에게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그 사랑을 자기만 누리고 자기만 간직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믿습니다. 만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한다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어머니,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만 했던 마마보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 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12절에 보면 오늘 시편에 단 한 번 나오는 구절이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 오늘 시편에서는 유독 악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 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는 많이 나오는가에 비해서 의로운 사람, 의인은 단 한 번만 나오는데요. 우리가 짐작하건대 이 의인은 바로 이 시인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 사람은 정말 의인이다. 어떤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에 비하여 넓은 마음을 갖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했을 때 우리는 의인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언가 특별하고 고귀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의인은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주께 피하는 사람, 주의 보호를 받는 사람, 그리고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의인이라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묵상집 가운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관련돼서 이런 글이 있어서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지 바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글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했을 때 다윗이 우리보다 더 의롭고 죄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결코 우리보다 다르게 죄가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악한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랬던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 자신이 의롭고 자신이 아무런 허물이 없었다고 생각했다면 다윗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것이고 자신을 의지하여 이 순간을 넘어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신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만약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 많은 업적과 공로와 그러한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 내세우지 마시고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풍성한 사랑을 힘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멸하실 하나님의 그 성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의지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